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들어보셨나요? 들어와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빠, 왜 우리 교회 이름이 창동중앙교회야?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예? 쌍문동에 있는데 왜 교회 이름은 창동중앙교회냐? 우리 교회 이제 그 연역을 살펴보면은 저희 교회는 1974년 12월 8일 김예분 집사님이란 분의 가정에서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이후로 한 달 있다가 창동 188번지, 지금은 이 주소가 구주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이제 알 수 없지만 행정구역상 창동 188번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를 드렸냐 하면 1년을 예배 드립니다. 근데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설이 아마 그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또 이제 쌍문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쌍문동 2-7번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7번지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지를 4년이 지난 다음에 구입하게 되고 건축하게 되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처음에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주소가 창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드로아 교회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빌라델비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는 많이 있지만 드로아 교회는 전국적으로 보니까 교파를 막론하고 한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 교회는 성경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은혜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드로아 교회. 드로아를 빨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 이중적인 의미도 있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실 드로아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잠깐 여기 있는 이 5구절 정도 있는 잠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로아 교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음식이 다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동네 식당에 갔는데 맛집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유명한 교회, 알려진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 무명의 교회, 어쩌면 이 이름 없는 교회가 드로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작고 무명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빌려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를 키웁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2년이 마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각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배 안에서 사람을 바다로 던지면요,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면은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 길을 포기하고 조금 일정 구간은 이제 걸어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들린 교회가 바로 드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모이는 드로아 교회. 7절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드로아 교인들이 모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에 모였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단 교회죠.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안식일 교회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들은 쉬어야 된다.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념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설주, 이 기둥을 설주하고 아래 위를 임방이라는데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름으로 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한 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인데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델하우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안식일 첫날 모였습니다. 뭐 하려 모였습니까?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 하러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 모였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늘 예배드릴 때 말씀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만 말씀이 약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매주 말씀이 풍성하지만 또 성찬식은 우리들은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성대 결절 때문에 본예배를 잠시 쉬고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한 7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교회는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오륜교회, 아주 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교회는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 뭘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 성찬식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 10년 동안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성찬식 하는데 이거 주체가 안 됩니다. 그 감동이 오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온누리교회 성찬식은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순서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는데 거기서는 인도자가 찬양을 함께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성찬식을 좀 자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하려면 이 성찬보를 다 세탁하고 다리고 준비하고 또 마무리에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성찬을 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뭘 많이 켰습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이때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그날을 공휴일로 하라고 명령한 다음부터 지키는 것이지, 이전에는 공휴일도 뭐합니까? 일요일도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낮에 다 일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도 하고 지친 몸을 안고 피곤한 몸을 안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친 몸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여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또 흩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교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근데 영국 성공회에서 415년 만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교회 헌법. 어떤 걸 바꿨느냐? 주일을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했는데 찬성 230표, 반대 2표로 주일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주일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415년 만에. 그러면 415년 동안 어떻게 지켰습니까? 성공의 성도들은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법을 바꿨습니다. 꼭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실 영국교회 현실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영국교회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0.8%만 교회 다닙니다. 예전에는 3,000명, 4,000명 예배 드리는 교회, 한국인들이 이제 여행 갔다가 예배 드리러 딱 가면은 그냥 불과 앞에서 한 20명, 30명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그 법까지 바꿔버립니다. 다수결이 좋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리를 기초로 해야지 다수결을 기초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교인들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교인들도 20% 미만, 한 18% 정도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도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배이고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드로아 교회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무명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와서, 오늘 말씀 보면 밤새도록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9절에 나와 있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입니다. 유티쿠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요. 이 유티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노예들한테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두고가 아마 남의 집의 노예였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게 안 하죠. 어디 가는 밭일하고 나무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 와서.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졸다가 그냥 3층에서 떨어져. 제가 볼 때는 이런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안으로 떨어졌으면 안 다칠 텐데 밖으로 딱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이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유두고를 또 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문제였다. 위험한 창가에 앉은 것이 문제였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유두고는 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가끔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기특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대견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 시간에 졸아서 전혀 죄송할 게 없습니다. 졸린데도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들 흉 한번 또 봐야 되겠네. 우리 아들이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많이 좁니다. 근데 한 번도 미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미운 적이 없어요. 그냥 피곤하나 보다.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두가가 피곤해서 졸고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온 것을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고, 그런 드로아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유두고의 그런 놀라운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쨌든지 잘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잘 모이고 계신데 더 잘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드로아 교회. 이 좋은 교회는 시험을 잘 이기는 교회입니다. 유두구가 딱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엄청난 시험을 맞이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름에 수련회 가서 어떤 그 청년이 수영하다가 물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 10년 동안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침체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수련회 가서 학생이 죽었다는 것은 부모도 교회도 다 시험에 들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이기면 교회는 성장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느냐 침체되느냐의 갈림길이 시험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가고, 시험을 잘 못 보면은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것처럼 교회도 이것을 어떻게 이기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제일 첫 번째 바울이 한 것은 1층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두고 위에,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안았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 다 그 죽은 아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엘리야는 3번을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2번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청년에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청년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또 개인이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10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말하되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소란스러웠겠죠. 여자들은 막 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 말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소란스러웠을 건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시험이 더 번지고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총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속한 그 노회에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총회에 올려서 그것이 이제 가결이 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안건이 뭐였냐면은, 기독교 신문 가운데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을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노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뉴스앤조이라는 신문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옹호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공격하고 동성애를 계속 옹호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갖다가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있다,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있다, 그냥 그 문제를 확대해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육하고
복지를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들고 어느 교회가 문제다, 아무 교회가 문제다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통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 노회는 그 신문을 좀 반기독교 언론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헌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자기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은 연예인 부부들이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자기야 프로그램에는 자기야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 가운데 1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야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 이혼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서로를 칭찬하면은 이 방송이 재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PD나 작가가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라는 거죠. 자꾸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외박을 자주 한다는 등, 아내가 뭐 식사 준비를 안 한다는 등 자꾸 폭로를 해야지 시청자들이 보니까 나와서 하는 일이 우리 남편 이런 게 문제다, 우리 아내 이런 게 문제다, 폭로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꼭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 낳았던 부부 가운데 11쌍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계신데, 정필도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한 가장 중요한 부흥의 5가지 시크릿이라는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뭐냐? 당회원들이 절대로 비밀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 교회 규칙이 뭐냐? 원칙이 뭐냐? 이 안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무슨 문제 일으키고, 어느 누가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어느 누가 뭐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을 당회에서만 결정하지 새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큰 문제를 만나도 잘 이겨내고, 연약한 교회는 작은 문제를 만나도 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큰 병이 와도 이겨내지만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 바람만 쐬도 감기 걸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나도 잘 이겨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제를 잘하는 드로아 교회. 예, 이제 유두고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 초대교회 당시 성찬식은 애찬식을 겸합니다. 우리는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그냥 이거 뭐 작은 걸 먹는데, 이 당시 성찬식은 애찬식입니다. 식사가 될 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애찬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식사보다 더 친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 많이 다녀도 이렇게 겉으로 친한 경우가 많이 있고, 진짜 친해지려면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으면은 금방 친해집니다. 저도 뭐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교회 5년 6년, 저는 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오래 사역을 했는데 5년 6년 해도 늘 주일날 봐도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랑 친했냐? 밥 자주 먹는 사람. 네. 밥 같이 먹는 사람은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왔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밥을 너무 많이 같이 먹다 보니까 이분이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사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많이 다니니까 우리 구역 예배, 목장 모임을 주일로 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자 이렇게 목장별로 밖에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 돈은 목자 내지 마시고 회비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어디서 밥 먹으니까 10,000원씩 갖고 오라.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너무 비싼 거 말고 그저 그냥 간단하게 밥 먹고, 아니면 그냥 저녁에 그냥 차를 마시든지 낮에 차를 마시든지 그렇게 좀 자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얘기했습니까? 밤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교회가 좋으면요, 교회 자꾸 있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참 보기 좋은 게 오후 예배 끝나도
많이 안 갑니다. 남아서 교제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그냥 샥 집에 가면은 왠지 허전한데 그냥 저녁 때까지 남아서 또 여기서 밥도 해 먹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교회가 좋은가 보다. 아, 교회가 좋으니까 자꾸 있게 되고 있으면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저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맨날 물어봐요. 누구 뽑았냐, 누구 뽑았냐. 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희 아내도 얘기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는 말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들어주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 말 많이 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교제하실 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말하고 좀 더 많이 듣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모임이 풍성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드로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드로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 시험을 잘 기도로 이기는 교회, 또 아름답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드로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잘 모여서